헤롯 왕이 이 세상에 짧은 그 몇 년 안 되는 왕노릇을 계속 헤쳐먹으려고 예수님의 성탄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비고 예수님 죽이려고 실수하여 2만 명의 어린애들을 죽이는 이런 어리석은 놈이 바로 헤롯 왕인데, 오늘날의 헤롯 왕이 누구냐? 문재인이요, 문재인. 문재인은 빨리 내려와야 되는 거야. 사람이 자기의 앉을 자리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문재인은 반드시 제2의 헤롯이 될 것입니다. 비참하게 마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말에 뭐 어떻게 마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까지 하고 있군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저도 크리스찬입니다만 저 말이 저는 전혀 성경하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원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3명이 별을 보고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그 위치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헤롯 왕을 만나게 되는데 헤롯 왕이 물어봐요. 어디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 같냐? 그래서 이제 어디서 탄생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성경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물어봅니다. 어느 지역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 같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면 본인의 왕자가 뺏길 것 같다는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정하게 되고요. 예루살렘을 지정하니까 그러면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날지 알게 됐고 몇 명이나 될지 모르니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헤롯 왕의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나쁜 행적인데, 그거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저런 말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본인이 만약에 한때 목사였고 뭐 지금은 본인이 교단을 만드셔서 목사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이 성탄절에 저런 저주의 말을 하는 것도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탄은 사랑과 평화, 화해와 치유를 얘기하는 계절입니다. 그 시절에 저런 저주 섞인 말을 하는 것이 과연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는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뭐 지속적으로 이런 발언들이 있어 와서요. 뭐 계속 이 강도가 심해지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계속 뭐 평행선을 이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이 아니었죠. 개천절에서도 문 대통령을 끌어내 사도세자 뒤주에 넣어버리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11월 10일에는 하나님이 문 대통령을 심장마비로 데려갈 것. 그리고 12월 23일에는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성령의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성탄절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제2의 헤롯 왕이고 최후의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광훈 목사 지난 19대 대선 때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문제 때문에 법정 구속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영장 신청에 대해서 뭐 검찰 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일단 이전 사건에 있어서는 1심 법정에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당시 내용은 단체로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냈던 부분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의 파급력과 그에 소요된 비용으로 비추어 보아서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라는 취지로 1심에서는 10월에 실형이 나왔고요.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이제 또 보석이 되어서 풀려 나왔던 그런 사례인데요. 이번 사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한 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자신은 평화적인 시위를 이어갔다라고 하지만 계속된 증거를 통해 지켜보았을 때에는 좀 폭력적인 시위였다라는 부분이 된다면 검찰에서도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계속된 수사를 통해서 영장 청구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